네,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저희한테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인지는 못하고 있는데 다 바벨론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알아야지만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다 지금 바벨론의 이론에 빠져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네, 둘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인데 이게 무너졌대요. 앞으로 무너질 거예요, 곧.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시록 18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계시록 14장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 18장 2절에는 그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곧 무너질 건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곧 무너질 건데 소돔과 고모라가 곧 재앙으로 무너질 건데 거기서 제발 좀 나와라. 이렇게 우리한테 간곡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면 눈에는 보이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근데 지금 바벨론은 내가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바벨론에 구성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자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현재 우리가 스며 있는 사상들이라는 거죠.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큰 성 바벨론인데, 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 보고 성화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나눠주시는 의의 경험이에요. 나눠주시는 의의 경험. 그래서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뜰의 경험이 있고 성소 첫째 칸의 경험이 있습니다. 뜰의 경험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을 뜰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서 침례를 받죠? 네. 홍해에서 건너가면서.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딱 하면 이게 거듭남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또 비유에서는 출 바벨론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뜰의 경험이라고 하고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소 첫째 칸은 뭘까요? 바로 광야 40년이라는 거죠. 이게 성화 과정이에요. 광야 40년. 그리고 출 바벨론 했을 때는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출 바벨론과 출 애굽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 내가 어디에 빠져 있고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왜 나오라고 할까요? 아까 자, 바벨론에서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출 바벨론 하라고 했는데 바벨론에서 나와서 뭐 하라고 했냐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성전 건축.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지금 고레스가 조서를 내리죠. 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면 여기서 3절에 뭐라고 얘기나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어디로 가라고?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을 시킨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 바벨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마음 성소를, 지금 하나님이 거하는 마음 성소를 건축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입으로 한 건데 이게 언제였냐?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따 공부하면서 보면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계속. 그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점부터 시작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예언을 지금 이루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하나가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네, 그래서 70년이 차면 이쪽으로 올 거다. 다시. 자, 성전 건축은 몇 년 걸렸냐면요. 2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성소를 지금 완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힘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강하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필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하니라. 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이게 22년 만에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러면 22년 동안 엄청나게
뭐가 많았을까요? 공격도 많았고 그 다음에 방해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엄청난 시험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닥칠 거예요. 이걸 예표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그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수룹바벨이 완성한 성전입니다. 그러면 요게 성전이고 요게 성벽이에요. 성벽이 있잖아요. 근데 성벽이 공고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은 완성이 됐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계속 당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구축이 돼야 돼요? 성벽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야 돼요. 이 성벽이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지만 삶에서 성벽을 구축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네, 여기서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됐는데 성 자체가 회파된 게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성문들은 소화되었고, 그래서 성문을 형성된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또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난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그래서 3장 1절에는 성을 건축한 게 아니고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벽이 완성이 됐는데 성벽이 완성이 된과 동시에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지만 된다 이거죠.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네, 그 성벽이 쌓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 사람들이 다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무엇을 했냐면 개혁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혁 사업이 일어났는데 철저히 죄를 자복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벽이 굉장히 공고하게 쌓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사분지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이때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계속해서 자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뭘 했죠?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고 이걸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려고. 근데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자, 개혁 사업이 그래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한번 볼게요. 나는 이렇게 이방의 모든 더러운 풍습에서 우리 민족을 깨끗이 씻어놓았다. 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워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각자에게 임무를 정해주었다. 나는 또 백성에게 때를 정해주어 제물을 바칠 때에 쓸 장작도 바치게 하고 모든 과일의 첫 열매도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소서. 네, 느헤미야 13장이에요. 13장에 나는 이렇게 이방의 모든 더러운 풍습에서 우리 민족을 깨끗이 씻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방의 모든 풍습. 이때는 통혼이 되게 유행했어요. 통혼. 그러니까 통혼을 허락이 되면 뭐가 들어오죠?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통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의 이 율법에 맞춰가지고 이걸 바르게 제자리에 놓은 거죠. 그래서 개혁 사업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이게 출 바벨론인데 이와 똑같은 게 출애굽으로 우리를 이제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바벨론을 왜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줬는지 한번 볼게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귀환했던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와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수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하에 귀환한 방랑자들이 수행한 복구와 개혁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성전을 짓는 우리가 나 새 마음을 받았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네, 성화 작업, 벽을 쌓아야 돼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것이 바로 개혁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나도 모르게 습성이 다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철저히 개혁하는 사업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이게 우리 시대 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예표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원수의 침해에 노출된 연약한 백성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율법의 지식을 세상에 보존하고자 하셨다. 그들은 참 예배의 수호자들이요 거룩한 말씀의 보존자들이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강한 반대를 당하였다. 네,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성전을 회복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성전과 성벽 재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너무나 강한 반대를 우리가 다 직면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위험이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나는 왜 그럴까? 이게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의 기준에 맞으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한번 볼게요. 이 사업의 지도자들이 진 부담은 무거웠으나 이 사람들은 확고부동한 신념과 겸손한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전진하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승리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의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도자들 몇 명이면 되겠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 성소가 각자에 숨어져 있잖아요. 지금 각자가 받았어요. 그럼 지도자가 누구예요? 각자예요, 각자. 이 지도자들은 각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성소는. 그 사람들은 확고부동한 신념과 겸손한 정신과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심을 가지고 전진하였다. 우리도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또 볼게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출애굽과 그 다음에 출바벨론. 자, 출애굽을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네. 자, 출애굽기 3장 17절이에요. 자,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려고 해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로 인도할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참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면 이방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할게 라고 지금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의 성취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 예언을 하셨겠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건데 언제가 되면 나올 거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 그 예언을 해주셨어요.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는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할 거다. 너희 자손이. 근데 400년이 찼는데 왜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그 1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여기서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뭐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줘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한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니까 우리 백성이 1등이다 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니네들은 다 쓸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호소해도 사단의 생각에 꽉 잡혀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하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성막을 건축했어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 있어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죠. 거기에서 나는 구원이 완성됐다. 맞아요.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에 계속 이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건축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뭘 가요?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성막 완성된 걸 볼게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출애굽기 40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나의 뭔가 노력이 1일에도 들어가면 그건 참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진정한 거듭남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요.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누가 못 들어가요?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만약 이 안에 그 풍선이 가득 찼어요.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풍선이 꽉 차서 못 들어가. 그런 현상. 근데 여기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꽉 차 있어서. 지금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듭났을 때 좀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잖아요. 정말 세상 사람 같지가 않은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잖아요. 그 충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충만함에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때 죄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느껴야 될 게 광야 40년이에요. 이게 아까 바벨론에서는 성벽을 완성하고 개혁 사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개혁 사업이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신명기 8장 2절 3절인데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첫 번째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사실 순종 잘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때요? 그 명령을 따를 게 너무 기쁘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따르는 게 어떤 때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빨리 돌아보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방법이 뭐예요? 맞아요. 헌신하라 이거죠. 그 악한 마음,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라 이거예요.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의 경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네 혼자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누가 인도하셨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의지하면 이 멍에가 우리한테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 그래서 8장 3절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직접 경험해봐라. 우리한테 그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가나안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이 약속의 땅에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자, 신명기 26장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네. 자, 우리가 복을 주신 이유가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명령을 너희들이 열심히 지켜라가 아니고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인도하신다는 거,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민족 위에 우리가 뛰어나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는 아브라함한테 이 얘기를 했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모든 민족이 네가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게 돼서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우리한테 주어진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다 온 그곳도 이걸 실천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출 바벨론, 출 애굽,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해 봐야죠. 우리한테도 한번 볼게요. 우리는 거듭날 때 무엇 때문에 거듭나죠? 지금 아주 평안하고 세상 부러울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찾나요? 안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를 하세요. 각 사람한테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죠. 그럼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무엇을 만났어요? 열 재앙을 만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애통해지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 새 마음을 받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참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거듭남이다. 그러면 침례를 통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서 그러면 새 마음을 받잖아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 성소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경험을 하면 이제 너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성전은 건축이 됐어요. 근데 공격을 계속 받아. 뭐가 없기 때문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이젠 성벽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화는 성벽을 쌓는 일인데 한번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너 혼자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구로 뚝 떨어져서 나 마음 성수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제가 찾고 숲속에서 혼자 계속 기도하고 한다고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자란다? 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우리한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근데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지금 장성한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라고 했는데 그 자라는 게 연단을 받는 거래요. 그 연단이 시험을 받는 거, 시험을 받아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단이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면 그게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 마음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왜 너희들을 택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했냐? 그거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전할 때 내가 품속에 품고 이걸 나 혼자 꽁 하고 있는 사람은 없죠. 선전이라는 건 뭐예요? 이걸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 이걸 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시켰다. 새 마음을 줬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무엇인지 1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고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그게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제어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헌신해야지. 그래서 새 마음을 받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다 제어할 수 있어요. 넉넉히 제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되게끔 우리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그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가나안에서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평안하게 살잖아요. 안식하며. 우리가 안식을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 안식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한테는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안식에 들어가야 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근데 나 아직 안식이 좀 멀었는데. 그 안식이 무엇이냐면 10절에 볼게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내 일을 쉬는 거. 내 일을 쉬는 게 뭐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때 내 욕심 따라서 내 결정하고 이거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가신 거예요. 우리 선진들이 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이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이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들은 마음에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안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갔지만 마음은 항상 안식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자,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안식하는 거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참 안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냥 저 믿어요. 믿으니까 안식 주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 아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선전하게 하기 위함. 그 선전하게 하는 것이 내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 굉장히 좋죠.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이 계획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은 너무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그러면 아까 창세기 때 너희들이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서 또 예언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예언. 그게 뭐예요? 2300주야가 끝나면 뭐가 된대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대요.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예언을 쭉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점을 봤을 때 2300주야 끝이 어디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작되는 1844년 바로 전이라는 거죠. 요때. 그래서 이때 2300년이 끝나고 끝난 시점부터는 뭐예요?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에서는 430년은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한 시점이죠. 그래서 사단의 군대가 완성되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그때 가나안 땅은, 그죠? 그러면 2300년이 끝나면 뭐가 가득 차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군대인 뭐가 완성이 돼 있어요? 2만만이.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도 이제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제 완성돼 가는 거죠. 볼게요. 여호와의 군대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시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이게 창세기 15장 16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아직도 회개할 족속들이 조금 남아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때가 꽉 찼어. 그게 출애굽기 12장 41절이에요.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싸워야 되니까 군대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다가 아니고 군대로 우리는 불림을 받은 거예요. 군대로. 누구하고 싸우려고? 사단의 2만만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은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해요? 철저하게 훈련을 하죠. 우리도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이 돼야 돼. 사실 근데 우리는 나 거듭났어.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받는 군대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요. 계시록 9장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 2만만이 사단의 어떤 군대인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이 2만만이 사단의 군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그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죠. 이게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냐? 저는 예전에 세계 전쟁 이런 거를 저희가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한번 계시록 12장 7절 8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네, 하늘에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폴레모스라고 하는데 이게 다툼,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칼싸움으로 한 게 아니고 논쟁으로, 논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논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기초가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 기초가 돼 있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않는 사랑. 근데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나의 유익을 좀 구해야지 이게 돌아가지 않느냐. 우주가 돌아가지 않느냐. 이게 격돌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하늘에선? 하나님의 그 사상을 모든 우주 거민들이 거기에 다 이해가 되고 거기에 아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 마지막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무슨 전쟁? 사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어느 편에 설 거냐?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격으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 전쟁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바로 싸움이에요.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네, 4장 1절에 싸움이라는 게 저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럼 이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나오는 다툼이 뭐냐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싸움이 일어났던 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이게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든 지구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그 모으는 핵심이 뭐냐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 편으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현혹하는 말이 누구도 속았어요? 사단도 천사들도 속는, 그렇게 영특한 천사들도 속을 정도로 그렇게 논리적이고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정말 진리 안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군대가 준비되는 시점인데 요걸 한번 볼게요. 우리 항상 얘기한 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에요.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 화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사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점이 바로 사대교회 때부터라는 거죠. 이때부터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생각을 사단 편으로 다 끌고 가게끔 세상의 모든 교육과 그 다음에 모든 사상을
끌고 갔던 시점이 바로 이때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화가 합리주의 사상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들어간 시점이에요. 그리고 인도주의 등 무신론적인 인간 중심의 철학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시점이죠. 여섯째 나팔은 산업혁명이 바탕이 돼서 물질주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화가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화. 이 세 번째 화가 강신술이라는 거죠. 강신술이 언제 나왔을까요? 본격적으로. 이거는 옛날부터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과학적으로 학문으로 정착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합리적이다 이게 라고 시작된 것이 1800년도예요. 이때 마지막 화가 이 강신술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갈 거예요. 그게 강신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심리학, 관상학, 최면술. 우리가 심리학은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심리를 파악하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이 심리학은 거부감 없이 이건 정말 과학적이야 라고 지금 다 듣고 있어요. 믿고 있다 이거죠. 이게 강신술의 기반을 두고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요 강신술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이 강신술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